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는 초등학교 4학년인 제 아들 이름이 환희입니다. 환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마틴 루터킹 목사님 알아요? 아빠랑 똑같은 목사님인데? 한참 위인전에 빠져있던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며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목사님인지 얘기해 줄래? 제 아들은 신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많은 차별을 없앤 목사님이에요. 피부색, 성별 그런 걸로 차별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흐뭇한 마음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제목이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I have a dream의 설교 내용 중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이 I have a dream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마틴 루터킹의 설교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있었던 1963년 8월 28일은 인종차별이 가장 극심했던 때입니다. 또 생각해보니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도 역시 바벨론 포로로 지쳐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소망이자 꿈인 말씀입니다. 그 시작은 이런데 우리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를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아멘. 너의 포로의 때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죄악은 다 용서를 받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로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위로이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7월 8일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I have a dream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어떤 회복을 얻고 싶으십니까? 혹시 전전반측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걱정과 근심 때문에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함을 뜻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가 전전반측하며 뒤척였습니다. 한신교회에서 저의 첫 번째 금요 영성 기도의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무언가가 또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새 꿈, 하나님의 새 희망, 하나님의 새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셨습니다. 우리 한신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또한 너무나 뜨겁게 느껴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저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꿈과 위로를 여러분에게 전하라는 강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을 통해 성령님의 위로와 회복과 그리고 소망과 열정을 충만하게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오빌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혹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을 아십니까? 누가 썼을까요? 질문에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 썼을까요? 바로 누가입니다. 쓴 사람도 한 사람이지만 받는 사람도 한 사람입니다.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그 뜻을 그대로 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예수님의 그리고 성령님으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에 의해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반응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데오빌로입니다. 제가 누가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데오빌로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새 역사인 새로운 사도행전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쓰여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교회의 그 처음은 어려움과 환난이 극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서술을 하는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찬란했던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을 바라면서 보고 믿고 따랐던 그들의 희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기서 슬픈 빛을 띠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스키드로포스인데 그 뜻은 기가 꺾여서 풀이 죽은 상태 그리고 낙담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앞이 캄캄하였으면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렘브란트가 그린 엠마오의 저녁 식사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고 깜짝 놀란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눈길을 끄는 부분은 빛의 대조입니다. 그들의 절망을 짙은 검은색으로 어둠으로 그렸으며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소망의 밝은 빛, 희망의 아우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을 그릴 당시의 렘브란트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캄캄했습니다. 그림 주문이 전혀 받지 못한 채 경제적인 사정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헌신적이었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일한 아들이었던 티투스마저 죽었습니다. 절망, 낙담, 어둠, 캄캄함,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렘브란트는 이 말씀을 떠올렸는데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버틸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빛이 되어주시고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주십니다. 낙담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도 자기에 관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빛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까? 그림에서 두 제자 중 한 제자는 예수님을 그제서야 알아보고 놀랬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한 제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요 빨간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거기 실루엣이 보이십니까? 그는 무릎을 꿇고 빛과 소망이 되신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절망과 좌절과 낙담과 캄캄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나라의 첫 번째 순교 선교사의 이름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해촌 김학수 화백의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불타는 제너럴 셔먼호라는 그림인데 그림 가운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아래쪽에 육지에 무릎을 꿇고 죽기 직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보이십니까? 자, 요 한 번 더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그림은 그 상황을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때는 1866년 9월 5일 대동강 한가운데에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서 내린 벽 안에 한 청년의 강변에 운집해서 흥분한 군중들과 군인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야소,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야소, 야소. 이 청년이 토마스 선교사인데 그는 한국 땅에 한 권의 성경이라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조선 병사에게 성경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사는 곧 뿌리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칼로 토마스 선교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목격했던 최치량이라는 13살 소년이
이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온 한문 성경 3권을 주어서 집으로 옵니다. 그중 한 권을 얻게 된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불태우지 않고 집으로 가져와서 벽지로 이렇게 발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벽지에 사용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이 박영식의 집을 이 성인이 된 최치량이 사서 주막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주막에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27년 후인 1893년 마펫 선교사가 평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벽지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마펫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게 된 최치량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이 주막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된 장대연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의 시작도 이 토마스 선교사의 야소라는 한마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막의 벽지로 붙여졌던 그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평양 대부흥 운동의 성령의 불길이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인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과 가르치심을 따르기 위해 모인 이곳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에스겔의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마른 뼈 가운데에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입히고 생기가 돌며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들려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살아날 것이라 확실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렘브란트에게는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는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에스겔 37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지게 되자 이번엔 그들이 살아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말씀이 들려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습니까? 그 성령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들려졌습니까?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캄캄함과 어둠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괜찮다. 내가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며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이 오시면 가능합니다. 위로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산 소망을 주시고 무엇보다 새로운 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성령님이 저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전전반측, 걱정과 근심 때문에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저에게 다시 전전반측하게 하셨는데, 이 전전반측이란 말은 원래 시경 관저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꾹꾹 우는 물소리, 황하의 모래톱이 있듯이 얌전하고 고운 아가씨 사나이의 좋은 짝, 올망졸망 조악이 이리저리 찾듯이 얌전하고 고운 아가씨 자나깨나 구하지요. 구해도 못 얻으니 자나깨나 생각하네. 그리워 그리워 엎치락 뒤치락. 이 전전반측의 원뜻은 아리따운 아가씨를 그리며 잠 못 이루는 상황을 표현한 말이다. 이 전전반측이 혹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말씀을 듣고 성령님으로 새 희망을 얻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전전반측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기대하며 그리워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느껴져서 저도 설레임으로 전전반측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하나님 성령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 have a dream.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한신교회 교인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할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여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1998년 8월 15일 고 이중표 목사님께서 이곳에 민족 성전을 지으시고 한국 민족의 신자와 그 꿈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I have a dream, 저에게도 꿈이 있다고 확실히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가운데에 불어넣어 주시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전전반측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1차는 분당, 2차는 한국,
3차는 세계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